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재철 목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사경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무서운 저주인데요. 바울은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록 핍박하더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되 함께하지는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요,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두 번에 걸쳐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 전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게 목사들한테 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런 말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악한 목사라도 성도님들한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목사는 저주받아도 된다는 게, 저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는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은 장성해 갑니다. 성장해 간다는 얘기. 그러한 성도만이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뭐냐면요, 아담은 오늘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성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천국 에덴 동산에 넣었어요. 천국 에덴 동산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 먹어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사탄의 꼬임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이 죄가 뭔지를 이재철 목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대화를 하십니다. 왜 먹었느냐? 묻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고 해주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자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담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회개는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요. 자, 그리고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그 족보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는 죄를 지었어도요, 가인과는요 끝까지 대화를 합니다. 가인이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왜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모르면 창세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이거 올바르게 알고 설교하는 목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창세기 이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비공개 동영상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주는 이재철 목사의 짧은 2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2분 30초의 설교를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에 불과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4가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저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요 항상 복과 저주를 함께 둬요. 여러분 왜 이단을 그냥 그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을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그냥 둘까요? 여러분들 교육시키려고,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한 목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이분이 하는 모든 설교는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 반대로 얘기하겠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가 설교하는 걸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그러고서 그 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단을 두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4가지 설교를 얘기해요. 2분 30초의 짧은 시간에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먹었느냐 했을 때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회개가 됩니까? 이게 회개라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아요. 이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쫓아낸 겁니다. 2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날 세우신다고 얘기하면서요, 죄인을 찾아가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째는요, 복음의 시작은 절대로 마태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3장과 4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먹었다든가 제가 먹었다 하지 않고 둘 다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먹은 행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과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이 하와를 하파, 생명이라고 이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아니다,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생명의 표, 외적 증표까지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패턴이 가인에게 똑같이 되풀이 됐죠. 그죠? 죄를 짓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당신의 은혜로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3장 4장에서 이처럼 되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3가지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세우시고 카인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카인을 무책임한 인간으로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하죠?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너 도둑질 했어 안 했어? 예, 했습니다. 이게 해계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고 해계 아니에요. 누구나 죄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해계는 뭐냐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해계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서 먹었으면 죄예요. 근데 아니 배고파서 훔쳐 먹었기로서니 그게 뭔 죄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죄지만 이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먹었다는 것만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이유가 없죠. 그들을 쫓아내시고서 뭐라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인은 비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했어도 그가 바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가 너무 중하다고,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하니 감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감해주시죠. 여러분, 가인은요 아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모르면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써놨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지 못하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들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셋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담긴 이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재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엉뚱한 황당한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 절대로 마태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 창세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는 이 유광수의 다락방 목사,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복음은 없었어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육체를 입고 왔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가난한 자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소를 사던가 양을 사던가, 없으면 비둘기를 사던가, 에바 10분의 1 곡식을 바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지금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6.25 사변이 직후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 분기를 밥 먹듯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이 음식 바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한 번으로 이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제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제물 삼고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한다의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하나님께 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에게 회개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부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셨습니까?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절대로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시작이고 이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먼저 영으로 살림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합니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가인과 아벨처럼요, 밭의 소산이나 양을 잡아서 바치겠지만 그때 그것조차도 없어서 바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이 되었던 사람들, 충분히 양을 바칠 수 있었고 밭의 소산을 바칠 수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고 영벌에 처해지고 마른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방주 예비할 동안이니까 한 100여 년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때 사람들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공동번역이 이건 잘했더라고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랬어요. 이건 공동번역이 더 번역이 개역 한글판보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방주 만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죠? 사람마다 그리로 신입하느니라. 자,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창세기 3장 4절이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때는 복음이 없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4절 32절 또 25장 17절 43절에서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경외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 경외의 뜻은 뭐냐면요, 두려움, 공포, 경건, 무서움, 이런 것이 다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시편 34편 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성도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을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처럼요 회개하고 본인이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2분 30초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4가지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재철 목사의 이분이 성령 받은 목사냐 악령 받은 목사는 이분이 하는 설교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결정입니다. 안 믿으면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죄를 알려주고 회개케 하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좀 회개케 하고 죄도 알려주고 회개케 하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왜 그 사람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만 구원해 줘요?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악하잖아요.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는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해요. 다 돌리고 있어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이재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고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축복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말에 반대의 짝을 찾아보면 이게 바로 진리구나.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